민수기 26장 23절부터 37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둘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하에게서 난 분이 종족과 아숲에게서 난 야숲 종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렐에게서 난 세렛 종족과 일론에게서 난 일론 종족과 알렐에게서 난 알렐 종족이라. 얘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5,0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앗을 낳았고 길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앗 종족이라. 길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얘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아멘. 26장에서 2차 인구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죠. 1장에서 이미 1차 인구조사 때에 그 상세한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1장과 26장을 비교하면 그 광야 시작과 끝부분에서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는가를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야곱의 12아들이 결국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의 제목은 요셉의 아들들이라고 정했어요. 근데 왜 요셉의 아들들이라고 했는가 하면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요셉은 아주 그 12아들 중에서도 특별하죠. 야곱이 그 12아들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요셉에게서 난 두 아들의 이름이 오늘 보면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이미 창세기에서도 이미 보았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지파를 정하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감당하는 지파를 레위 지파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레위 지파는 원래 12지파에서는 일단은 제외를 시켜 놓습니다. 그는 땅을 분배할 때도 레위 지파는 땅 분배에서도 제외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11지파가 되잖아요. 12아들 중에서 레위 지파를 빼면 11지파가 되는데 그 11지파 중에서 이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래서 요셉의 몫을 한 아들이 차지하고 이 빠져있는 여기 이 레위 지파 대신에 그 또 한 아들을 거기다가 지파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에게서 난 두 아들이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은 요셉의 아들들은 손자잖아요. 그러니까 손자들이 한 지파씩을 차지하는 거죠. 어찌 보면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손자이지만은 아들 같은 손자들이에요. 왜냐하면 각각의 몫을 유산으로 받았고 그 지파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결국 12지파 플러스 하나, 그 레위 지파까지 포함하면 13지파가 되지만은 레위 지파는 지파 속에 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일만 전담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12지파 속에 레위 지파에서 빠진 한 지파는 요셉의 아들 중에 하나가 그 몫을 더 차지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먼저 이해해야 되는데, 왜 오늘 제목을 요셉의 아들들이라고 정했는가? 이 요셉은요 아주 특별합니다. 요셉이 11번째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야곱이 그 12아들을 둔 배경은 그 밑에 요셉이 태어날 때는요 배다른 형제들이에요. 다 12명이.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얻은 두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과 베냐민만 한 배 형제고 그 12형제들이 다 배다른 형제들이란 말이에요. 그 어머니들이 4명이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아버지 밑에 배다른 형제 12명, 어머니가 4명이라고 그러면 그 집이 얼마나 복잡한 집안이에요. 예? 그 옛적에도 우리들 보면은 그 정실 부인 다음에 첩을 둬가지고 거기서 첩에서 난 아들들 간에도 아주 그 복잡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이 야곱의 집안에 요셉이 11번째 아들로 가장 사랑을 받았다고 그러면 배다른 12형제들 사이에서 얼마나 시기 질투가 심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해서 결국은 형제들이 모의를 벌이는 거예요. 저놈을 죽이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죽이지는 못하고 애굽으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때 나이가 요셉의 나이 17살이라고. 17살이면 우리 나이로 보면 고등학교 2학년 나이입니다.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깜쪽같이 짐승에 물려 죽었다고 그 동생이 입은 채색 옷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서 아버지한테 갖다 주고, 그 아버지를 속인 거죠.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제 그 아들은 죽은 아들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아버지 입장에서도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그냥 두지 않으신 거예요. 17 나이에 팔려서 애굽에 갔지만은 그 나이 30살이 되던 해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바로 다음에 2인자가 돼서 그 애굽의 7년의 그 흉년을 이 요셉의 지혜로 그 7년의 흉년을 다 극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17에 팔려서 30에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의 세월이라는 것은요, 그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또 그 집 아내, 그 집 사모님이 또 유혹하다가 그 유혹을 또 뿌리치고 모함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옥에 갇히는 거예요. 종살이 옥살이의 세월 13년 속에 성경에서는 그를 일컬어서 형통한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형통한가요? 그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은요,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를 일컬어서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이라는 말은 우리 찬송가 384장 보면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 찬송 있잖아요. 여러분도 만사형통하고 싶죠? 예? 그 만사형통이란 말을 그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데, 여기 창세기 39장 23절 요셉을 통해서 이 형통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형통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사형통은 내 욕심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착각하기가 쉬워요. 우리 생각에는 그저 도깨비 방망이를 두드리면 뭐든지 다 나오면 그게 만사형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의 만사형통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내 욕심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에요.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이라고요.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형통이
그 창세기 39장 23절 속에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는 형통의 의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내 인생은 형통한 거예요.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형통한 거예요. 요셉의 13년의 고난의 세월은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모진 고통이었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높이 올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구원하여 주셨고 그 민족을, 그 가족을 민족으로 만들기까지 하나님이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 속에 고난이 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나 힘든 과정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형통의 재료가 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당장 내게 힘든 것만 생각하고 여기에서 원망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를 늘 생각하면 지금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곧 형통이라는 거예요. 형통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내 맘대로 되는 게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들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하면서 그런 증거가 있으면 여러분은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신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을 정한 것도 의미가 있어요. 왜 첫 아들을 낳고 므낫세라고 그랬는가? 므낫세의 뜻은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뭘 잊어버려요? 지난 13년의 억울한 세월을 이제는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잊어버린다는 건 잊어버려져요? 안 잊어버려져요. 그러나 나를 팔아먹었던 형들,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했던 그 보디발의 아내, 그리고 그 내 인생 가운데 이런 모든 상처와 아픔을 이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하신다는 것은 더 이상 그것이 내 생각이 안 나서가 아니라 그것이 내 인생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그게 므낫세예요. 므낫세는 잊어버리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문제 삼지 않게 하시는 은혜예요. 그게 므낫세라고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믿고 나면 이 므낫세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는 요셉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셨으므로, 또 이렇게 아들을 얻게 하셨으므로 첫 아들을 낳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이, 하나님 지난 세월을 잊어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의미, 망각의 은혜를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므낫세 이렇게 이름 지은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아들 에브라임을 얻고 나서 왜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는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에 하나님을, 나를 번성케 하신다는 그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에브라임 이렇게 지은 거예요. 에브라임의 뜻은 번성케 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는 뭐예요? 미래가 번영하려면, 열려지려면 지난 과거가 청산돼야 돼요. 므낫세가 먼저 이루어져야만 에브라임이 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므낫세의 고백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난 날 은혜 가운데 이제 잊어버리게 하시고 문제 삼지 않게 하시고 과거가 더 이상 내 인생 발목 잡지 않게 하시고, 이게 뭐 용서의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 어제 수요일 예배에도 용서에 대한 말씀을 나눈 것처럼 내 인생에 이런 지난 과거에 대한 이런 므낫세에 대한 고백이 없다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미래의 번영, 열리는 은혜는 기대할 수 없어요. 이 요셉이 은혜 받고 나서 므낫세의 은혜와 에브라임의 은혜를 하나님께 고백했듯이 우리도요, 진정한 은혜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지난 세월의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요셉의 인생의 13년의 억울한 세월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므낫세의 은혜를 먼저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는 내가 하는 거예요. 이 므낫세를 누가 고백했어요? 요셉이 고백한 거예요.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셨고 또 형통케 하신 것,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비록 사람들은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상처를 줬어도 그를 하나님은 바꿔놓으신 거예요. 스위치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을 깨달으니까 지난 세월이 아픔과 상처지만은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증거였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는 므낫세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번영의 길이 풀리는 거예요. 므낫세가 있어야 에브라임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답게 그렇게 자기 신앙의 고백을 드릴 때부터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주신 말씀에도 보면은 그 요셉의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또 이 야곱이 두 손자들을 복을 빌어줄 때요, 또 한 번에 또 해프닝이 있었어요. 그는 원래 전통대로 하면 맏인 므낫세가 더 복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 이 야곱은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은 거예요. 요셉이 볼 때는 아버지 오른손에다가 큰 아들을 머리를 대게 하고 이 왼손에는 작은 아들 에브라임 머리를 돋는 이렇게 위치를 잡게 했는데, 정작 안수하는 아버지의 손은 엇갈린 거예요. 이렇게 엇갈렸다고요. 아버지 오른손이 둘째 아들 머리에 올라가 있고 아버지 왼손이 큰 아들 머리에 올라가.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건 뭐예요? 실수가 아니라는 거지.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여긴 두 가지 큰 상징이 있어요. 하나는 엇갈린 것이 구약성경에 크로스라고 표현해요. 이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이게 엇갈린 손이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라고. 이게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엇갈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인 거예요. 원칙대로 하면 다 죽어야 돼요. 우리를 죽이지 않으신 건 십자가라고 하는 엇갈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거라고요. 이게 중요하다고. 두 번째는요, 이제 이 므낫세보다도 미래에 더 하나님이 오른손을 얹으신 거란 말이에요. 과거보다도 미래라고 하는 오른손, 그거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고정관념 속에서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함부로 해석할 수도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의 뜻은 우리보다도 더 월등하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의 핵심은 이 요셉의 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귀한 약속이에요. 먼저 므낫세가 있어야 되고 에브라임이 열려질 수 있다는 사실. 그렇지만은 결국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이 오른손을 얹어주신 것은 번성하는 것에 더 하나님이 길을 여주셨다는 것. 이렇게 엇갈리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살리시는 은혜, 복을 주시는 은혜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주신 귀한 약속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믿음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